로마서 46번째 시간 8장 17절 18절입니다. 성도의 필수 과정 고난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개역 성경에서는 좋기라고 나와 있어요.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그 말이 훨씬 더 좋아요. 그냥 비교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좋기, 감히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 말이죠. 자,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에게 준비된 것은 하나님의 유업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며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실까? 이게 고난에 대한 신학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단 한 번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며 그리스도의 신부감으로 만드시면 될 텐데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실까? 이게 풀어야 할 문제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 창세기 하면서 많이 적어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리모컨으로 조정할 수 있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자제품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리모컨 딱 키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다 켜지고 움직이고 하는 거죠. 그런 존재로 만든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구원의 여정을 잘 설명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입니다. 바로의 학정, 참 바로가 너희들 그 집으로 벽돌을 만들고 내 말 잘 들으면 먹을 거 주마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듣고 벽돌 만드는 걸 잘 만들고 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남자애들 나오면 다 죽이고 여자애는 살리라. 자식 죽이라고 하는데 자식 죽일 수 있는 부모 있습니까? 끔찍한 형벌이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어요. 여러 가지 이제 10가지 이적과 그 다음에 건져내갖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리 거쳐야 할 것이 어딥니까? 광야지요, 광야. 광야는 어떤 곳인가? 첫째,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과실나무도 없고 먹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광야를 지나면서 성도들이 겪는 필수적인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먹을 게 없고 먹을 물이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낮에는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광야는 굉장히 춥다고 그래요. 그 그런 특징이라고 그러는데 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신약에서는 가나안 땅이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축복.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모든 축복. 그걸 갖다 예표한다고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고 세상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네. 첫째, 뭐가 바뀌냐? 신앙관이 바뀌게 됩니다. 신앙관이
옛날엔 누가 신이었어요? 바로가 신이었죠. 바로가 신이었고 바로 말 한마디면은 죽었고 바로 한마디만 하면 죽었지요. 먹을 걸 갖다 바로가 다 공급해주고 바로가 시킨 대로만 일을 했어야 되고. 근데 광야를 지나면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공급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바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옛날에는 바로가 신이었는데 이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바뀌는 거죠. 신앙관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신앙관이 바뀌면은 그 다음에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편히 사는 문제가 큰 문제거리였죠. 그런데 물질 중심이었었어요. 물질주의 그 사고방식이 가득 찼었는데 그것이 광야를 지나면서 말씀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바뀌면서 하나님 중심,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절대 가치는 하나님께도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있고 뭐가 먼저 해야 할 건지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물질을 위해서는 나무를 갖다 죽여야 되고 밟고 일어서야 되고, 왜냐면 광야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우고 더불어 살아가야죠. 옛날에는 한 날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남의 마음을 만져줄 줄도 알고 위로해 줄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옛날에는 오직이 거머리처럼 그 잠언서에 나오는 것처럼 거머리는 다고다고 하는 것처럼 그냥 나만 위해라 나만 위해라 했었는데 광야를 지나면서 아유, 우리 아내가 좀 힘드네, 우리 남편이 힘드네, 이렇게 생각할 줄 알게 됐다는 거죠.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뀝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갖다 물질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갖다 배우고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광야를 지나면서 변화되는 게 인생관이 바뀝니다. 애굽에서는 먹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세상 문화가 그렇죠. 좋은 직장 다니기 위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남과 화평하게 지내고 화목하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 이루어갈 수가 있을까?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지금 이 나라가 5년 후면은 AI로 인해 갖고 많은 직업들이 이제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산업혁명 시대 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프랑스는 시민혁명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계의 일자리를 뺏겨갖고 거리를 내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유한 웨슬레가 나타났어요. 유한 웨슬레가 나타나갖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해갖고 시민폭동을 재웠어요. 심지어는 유한 웨슬레가 지나간 곳에는 100년 동안 술집이 안 생겼다고 그래요. 얼마큼 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회가 정화된 거예요. 정화되면서 똑같은 상황에서 프랑스에서는 시민혁명이 일어났고 막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죽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잠잠해갖고 합력해서 노력을 해갖고 나라가 회복된 거죠. 어디가 더 강하겠어요? 왜? 지금
우리나라가 그 임박해 왔어요. 이제 AI로 인해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다 다 잃게 되고, 기가 막힌 게 설교 부탁하면은 5분도 안 돼가고 써낼 수 있는 시기가 와요. 그러면은 그거 설교만 하면 아주 좋은 문장이 돼요. 그런데 뭐가 안 될까요? 은혜가 없죠. 은혜가 없지만, 은혜도 없고,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이에요. 예. 성령인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지요. 성령이 베드로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생수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다고 38절에서 그렇게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AI로 해갖고 한 설교는 성령의 흐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흐름이 없어요. 목사님이 하시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가 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것과 그냥 정말 영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지시가 아닙니다. 생명이 흘러나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는데 이제 앞으로 점점 그 AI가 사람이 할 일을 갖다 이제 대체하게 될 텐데 작곡 같은 거 기가 막히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하는 일에 생명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흐름이 있기 위해서는 목사가 필요한 거죠. 근데 절박하면은 기도가 나와요. 목사가 절박하면 기도가 나와요. 설교 한 편을 갖다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쓰고 묵상하고 하다가 잘못된 거 또 고쳐 쓰고 이거 하는데 AI는 그게 없다는 얘기. 그냥 뭐 아는 걸로 쫙 써내니까 써내려가니까 작곡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한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이야말로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예요. AI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 못 줘요. 자선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지식은 있어하고 지식은 잘 전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감정이 없고 생각이 없고 지식만 전할 뿐이죠. 그게 지금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할 때예요. 그 영의 흐름이 내려가는 예배를 갖다 드리면서 성도들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여기 앉아갖고 아까 들어와서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영과 혼과 이게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영과 혼과 이게 회복되는 그거를 갖다 위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로가 깨끗한 통로가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도구가 될까 하고 노심초사하고 기도하고 그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인생관이 바뀌게 됩니다. 애굽에서 그 광야를 지나면서 먹기 위해 출세하기 좋은 직장, 학교 이런 걸 갖다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가고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광야를 지나가면서 천국 소망이 있고 어떤 삶을 살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죠. 불평이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불신이 참신앙으로 변하게 되고 불순종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되고 세상 질서가 하나님 질서로 바뀌고 내가 쟁취하면 가능하던 게 뭐예요? 애굽 문화였죠. 근데
출애굽 때 실제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족속 이라. 온 족속 일당. 그들은 그 모세하고 아론한테 뭐라고 합니까? 누가 너희들한테 왕 되라고 그랬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성령의 교통을 받고 하는데 너희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인데 왜 너희만 잘났다고 앞서 일하냐? 그래서 그 대항하다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 삼중 징계를 당하는데 땅이 갈라져서 죽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연병으로 죽고 하나님 그걸 갖다 거치면서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던 사람은 순종하게 되고 교회를 위하게 되고 단체를 위하게 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애굽 문화를 즐기던 사람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에베소 제가 늘 말씀드린 거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광야를 지나면서 옛사람 벗는 연습하는 거예요. 어제도 하나님이 만나셨으니까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실 거야. 그리고 욕심내지 않고 딱 먹을 것만 거둔단 말이에요. 많이 두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냄새가 났다고 그랬죠. 못 먹게 돼요. 근데 새 사람을 벗고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지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 두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 불신해갖고 하나님은 저자고 우리 갖다 죽이려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다 하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신명기서 1장 2절을 보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10하루길이에요. 광야 건너갈 수 있는 길이 10하루길인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걸 갈 수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얼마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죠. 그들도 똑같이 걸렸어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에요. 우리는 개인으로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지만 가족으로도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회복되지 않으면 개인에게 줄 축복이 갈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함께 불렀으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이런 이유예요.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어요.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처지면은 우리도 처지는 거죠. 가정이 처지면은 나도 처지는. 그러니까 가정, 부모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으로 부르지 않았고 단체로 불렀다는 얘기예요. 가장 작은 교회가 어디라고 그랬지요? 가정. 네, 가정. 광야를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광야에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그러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으로 나타나는 거죠. 링컨 기념관 앞에서 한 조각가가 자연석을 가지고 링컨 흉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옆에 지금으로 옛날에는 시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시종이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도움이라고 얘기했죠. 그 조각을 갖다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조각가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이 자연석에서 어떻게 흉상이 아름다운 조각상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각가가 한 얘기가
필요 없는 부분을 다 떼어내면 됩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다 떼어내는 거예요. 그 떼어내는데 뭘로 떼어내요? 망치로 떼어내고 끌로 떼어내고 어떤 때는 팻바로 갈고 그게 아픈 거죠. 이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좀 자격이 조금 떨어져도 아유 너 이제 됐다 해갖고 그냥 합격시켜주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절대. 아들까지 죽여서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대충 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연인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지는 과정이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지는 것도 있는가 하면 특별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빚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누구냐? 모세가 그렇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애굽으로부터 가나안까지 인도해야 할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겪지 않는 고난을 갖다 겪는 거죠. 정말 모세가 80일 때 모세 소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을 할례도 시킬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분명히 여호와는 살아계신데 그 할례 민족인데 할례를 받아야 하는 민족인데 할례를 못 시킨 십보라가 아이고 당신은 웃기지 말라고 여호와가 살아계시면은 당신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데 여호와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냐고. 그리고 할례는 무슨 할례냐고 못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머리가 빠른 사람이었었어요. 딱 보니까 할례예요. 그러니까 얼른 자기 아들들 할례를 갖다 시키면서 내 남편은 피난편이로다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놓았다고 그랬어요. 그 전에는 모세가 시키고 싶어도 십보라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평소에 모세가 여러 번 사정했을 거예요. 우리 할례 받아야 한다고. 근데 안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십보라가 그걸 갖다 깊이 생각하고 있다가 사건이 딱 터지니까 아 이게 할례 문제구나 하고서 얼른 할례를 갖다 시킨 거죠. 특별한 그릇을 만들기 위한 다윗이 그 사울 밑에서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파리채로 파리 잡으려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한 거죠. 요셉 그렇게 형들한테 종으로 팔려갈 정도로 그렇게까지 잘못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좀 뺀질뺀질한 게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총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요셉이라는 그릇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뤄 가시는데 10몇 년간을 참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근데 형통한 게 종으로 사는 거고 형통한 게 감옥에 있는 겁니까? 거기서 형통하다는 건 뭐겠어요? 잘 감사하게 여긴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아주 너무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형통한다가. 예. 거기서 요셉이 형통하였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옛날에 장인어른 병 간호할 때 제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사정없이 저를 갖다 이렇게 혼내셨어요. 그래갖고
장인들은 병간호하면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제 입이 조금만 이렇게 나오면은 하나님이 저를 사정없이 쳐갖고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허리에 담 들려갖고 푹 주저앉고 아우 그러면 주저앉으면서 아 내가 실수했구나 이거구나 해갖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침 맞고 또 회복되고. 근데 그런 고난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사람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 그릇으로 총 그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사람을 품을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살릴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거죠. 다윗 뭐 잘못하면 하나도 없는데 쫓겨다니는 거죠. 쫓겨다니면서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400명이었었는데 400명이 점점 늘어나고 많아졌어요. 사람을 갖다 거느리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헤브론으로 가갖고 헤브론 이 유대 지방만 왕이었다가 거기서 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특별한 고난이 있는 때가 있어요. 제가 고난은 그 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이겨내시라. 지리산 가봤더니 그 정령치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골이 어마어마하게 깊더라고요. 지리산이. 그 깊으니까 산은 어떻게 해요? 높은 거죠. 산이 높으니까 또 골이 깊은 거고.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서는 쓰실 일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뭐예요? 능력이에요. 고난이. 고난이 능력이고 고난이 사명입니다. 능력이고 사명이고 내가 남보다 겪지 못한 걸 좀 더 겪었다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사명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는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특별한 그릇. 세 번째는 아말렉과 모압과 에돔이 공격해 오는 겁니다. 이 민족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출애굽기 17장에서 그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와갖고 그 물이 강을 갖다 이루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갖다 공격해 왔어요. 광야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아말렉이 그걸 갖다 차지하려고 이스라엘을 갖다 친 거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어땠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민족이 쳐들어온 거죠. 가나안까지 가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모압 평지를 지나면서 모압하고 발락이 죽이려고 가진 수를 갖다 다 쓰지요. 이렇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데 잘 순종하고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갖고 만나는 세 가지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은 우리는 이겨내야 하는데 어떻게 있느냐?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명을 듣고 받고 이제 종로를 잘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바로가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남자애들은 살리고 여자애들은 살리고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고난 중에 고난입니다. 엄청난 고난이에요. 그 말씀을 전에 강론하면서 활동하는데 특별한 고난은 특별한 은총의 예시예요. 그 바로가 시키는 대로 잘했어요.
그런데 여자애들은 다 살리고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집안에 자식 죽이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이 생각지 않은 엄청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 일이 뭡니까? 이제는 종려살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죠. 예, 그때 깨달은 게 특별한 고난은 특별한 은총의 전조 증상이다. 아멘. 예.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위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을 갖다 죽여서까지라도 우리를 샀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